보시면 1절에서 16절 오늘 이게 제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요. 여기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대조가 일입니다. 대조. 어떤 사람이 죽게 왔을 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앞절에 19절 16절 어떤 사람이라 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죽게 왔을 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동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고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늘의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떻다고요? 어려웁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쉬웁니다. 뭐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다 이거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되로서 먼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어요. 처와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앉을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처자식이나 부모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자, 이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천국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그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라고 했습니다. 자, 대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때로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시에 오전 9시에 나가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와서 일하라. 그래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제6시라 하는 것은 정오예요. 정오 점심때.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여기 포도원에서 일하라. 내가 한 다리를 줄이라.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오후 5시에도 딱 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한 대면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포도원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가서 먼저 온 사람들로부터 나중 온 사람들까지 다 한 대면을 주라. 그래서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한 대면을 받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먼저 이른 아침에 온,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온 이 사람들이 더 받을까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한 대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망에 앉아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나중 온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했어요.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가 나와 한 대가리를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이 너와 같이 한 대접을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람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라. 자, 오늘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요. 자, 주의 제자들은 뭐를 보겠습니까? 형제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았죠. 사도들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당했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박해 시대에 다 목이 잘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을 시기에 가까이 돼서 한 1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찰나에 1시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속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사도들 같이 박해 시대에 예수님 전도하고 박해를 받고 추위와 배고픔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들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른 아침에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사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하니까 보상이 뭡니까? 여기 마태복음 20장 9절 12절 제11시 오후 5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대접을 받고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놓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거두는 사람이 이미 삭도받고 한 달한테 비유를 한 거죠.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놓으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예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예수를 주신 자 중에 내가 예수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거죠. 값으로. 그 값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거죠. 자, 그러면 그 한 달란트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한 달란트는 우리에게 영생, 구원이죠.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이죠. 구원.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부르기만 해도, 믿기 위해서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누구나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누구나 한 달란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오후 5시에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고 또한 이른 아침에 일찍 예수를 믿어서 주의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 대가가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보상은 예수께서 지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주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권세를 받았죠. 하나님 나라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12지파를 심판한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또한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을 맺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즉 이거는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박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고 그런 박타가 바늘기 뒤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건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함축적인 말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11시에 속한 사람들이 어느 사람의 부류에 속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사례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우리는 우리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를 데려가라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리라 했을 때 그 강도는 죽는 즉으로 순간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제11시에 믿은 사람이겠죠. 한 달란트는 누구나 영생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그 보상이 불못에 들어가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을 때에는 고통 없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첫째 부에 참여하는 자로서 먼저 그 천국에 대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서로 대조하고 대조해본 부분이에요. 사도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가를 치렀어요. 순교까지 하고. 그래서 그 대가로는 이렇게 두 부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대련을 받는다는 의미는 누구든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 그 영생, 하나의 그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누구나 백집사님은 이정숙 목사님이든 나든 다 하나의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나중에 하느냐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강도같이 예수님 자기의 죽음 직전에서 믿는 사람들은 11시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지 말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의 심판 때에 그만한 대가를 보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저께 강원도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로 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제 잠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이사 버릴 건 버리고 해가지고 새벽 3시에 끝나가지고 씻고 하니까 4시 됐어요. 4시에 출발을 했는데 엄청 졸리고 그냥 와가지고 많이 준비를 못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요약하고자 하면 이 말씀을 한 부분만 되어서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부자 청년과 한 달한테 받았던 사람들, 11시에 오후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1시간만 됐으면 1시간만 됐으니까 놀고 먹은 거죠. 거절하는 거죠. 강원도의 집을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강원도 도계읍이라는 곳에는 인력 사무실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읍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니까 거기도 모른대요. 그래서 집을 살 사람이 수소문에서 여러 사람 전화해보더니 전화해보니까 한 사람이 시간이 남는다 해서 그 사람을 여기 투입시켜서 1시간만 하고 15만 원을 줬습니다. 1시간 내로.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감사한 거죠.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같은 거.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딱 1시간만 일하고 딱 끝나는 거 보니까 딱 3시에 시작했는데 4시에 끝났어요. 그 사람은. 세탁기, 냉장고, 농 이거 들어주는데 1시간 일했는데 15만 원을 드렸어요. 그것도 사람이 없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요? 여기서 보면은 한시간 한명원에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만한 또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그 결과는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고 또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이 1시간 일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강도가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도 또한 대가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런 것이 없으면 너무 불공평한 거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살다가 마지막 한 1년 동안 주의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면 가볍게 살면 되겠네. 그런데
사도들도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볼 때 요 한 부분만 딱 보면 몰라요. 그래서 다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대조할 부분이에요. 대조한 부분이죠. 돈을 가지고 있지만 너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또 돈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도들처럼 주를 따랐을 때 그 결과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난 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